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2019년에 미국에서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라는 기업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유 오피스여서 기존에 어떤 사무실,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유로 그 오피스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고 완벽해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경영진의 탐욕과 또 방만한 운영이 그 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주어졌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결과를 마주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모든 자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만족스러움을 얻지 못했던 그 부모의 심정, 또는 사랑과 헌신으로 어떤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연인과의 관계를 열심히 발전시켰지만 또 오해와 갈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좌절을 갖고 오고 내 노력인 과연 무엇인가, 난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대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 응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땅을 갈고요, 땅에 있는 돌들도 골라내고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보호하고 또 포도즙 틀까지 마련해서 풍성한 열매를 이제 기대했어요. 열매만 잘 맺히기만 한다면 아주 대박이 나는 거죠. 최상의 조건과 최고의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제시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 주인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지만 맺힌 것은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들포도는 맛도 없고 쓸모없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이때까지 보호하고 아꼈던 것들을 멈추고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기를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부가 되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거죠. 물도 주고 좋은 품종의 씨앗도 심고 밭도 잘 갈고 망대도 치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확철에 열매가 나질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좋은 품종도 심고 내가 땅도 잘 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땅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포도원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포도원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삶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기적인 마음뿐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아닌 폭력과 또 외침에 그런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이나 형식적인 어떤 외적인 성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요구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시도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포도원의 비유와 예수님의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의 재성과 이기심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분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깁니다. 복음은 우리를 들포도 같은 삶을 바꾸어서 아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 맺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런 결단과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 안에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